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내용으로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부자들로 말미암아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했으며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길이 참아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강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선지자들이나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이 참되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인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후반부에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죄함을 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맹세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속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죄 있다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대신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법정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법을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고 정당화하고 거기에서 법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줘서 정직과 신실이 무너지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도들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100% 상대를 신뢰하면 맹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걸거나 조상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안산에서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자리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여기 이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금을 거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냐면 아니 오겠다는데 무슨 계약금이 필요하냐.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겠다고 목사가 오겠다고 하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금을 달라.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아웅다웅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겠다 했지만 믿지 못하니까 계약금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죠? 맹세를 하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세대가 서로 말을 해도 불신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걸거나 조상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걸 끝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 말의 정당함을 주장할 때 맹세를 하는데 하늘과 땅에 맹세하고 내 말은 정말 결단코 참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면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신께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이제 달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맹세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일종의 이런 맹세를 서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세들을 구약에서도 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어떻게 맹세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가나안에서 우르까지가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리가 아닌데 거기에 그 나이 먹은 종을 보내면서 내 고향 우르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약속을 지켰는지 그 맹세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급하면 우선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의 말씀과 오늘 구약시대에 주신 그 맹세와 무엇이 다릅니까? 구약시대에는 맹세는 할 수 있었지만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고 야고보나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것보다 더 큰 맹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해, 하늘에 대고 맹세해,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맹세하지 말랬다는 말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것도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가 나오는데 그 맹세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맹세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남편이 보니까 마누라가 바람이 난 것 같아. 의심스러운데 증거를 못 잡았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인을 자기 마누라를 불러다가 맹세하게 하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의심의 물이라는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맹세하냐면 네가 이 쓴 물을 마시는데 만약에 너가 거짓말이면 이 쓴 물을 먹고 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이 물을 먹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잘못을 했으면 거기서 토로하든가 아니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인의 잘못이 밝혀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밝혀지면 죽음으로 자초하는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맹세를 아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맹세는 하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맹세를 허용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맹세하는 것을 통해서 정직한 말,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꿰고 있잖아요. 이 율법을 잘 꿰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 맹세를 못 지킬 때 내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맹세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 무엇이냐면 맹세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네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맹세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왜 네가 맹세하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론. 그러면 왜 신약에서는 그 맹세를 못하게 합니까? 그 맹세하는 대상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주겠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소린데 만약에 땅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했는데 맹세를 어겼을 때 하늘을 줄 수 있습니까? 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줄 수도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왜 맹세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떻게 급하면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와. 왜 그럽니까? 내가 한 말의 정당성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나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갖고 맹세해야지. 내가 맹세하는데 이까지 물컵 하나 가지고 맹세하면 누가 이거 물컵 같지 하고 맹세를 응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맹세해야 되다 보니까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희게 하거나 네 마음대로 검게 하지 못하면서 제가 만약에 내 머리카락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염색을 합니까? 그죠? 그냥 말 한마디 갖고 까맣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이 내 것인 양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면 짐승이 됐던 식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결국은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 죽어가면서도 내가 나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웰빙 외친다고 천년 만년 삽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로 맹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감히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더니 교묘하게 하늘과 땅으로 맹세했죠. 이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를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에 맞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8절은 이것을 잘 나타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 말씀은요, 서기관이나 율법사 등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안다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친 말씀이에요. 맹세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아무 일 없다,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성전을 두고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율법사 우리 선생님들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정당화시키고 거기에서 법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줘서 결국은 정직과 신실이 무너지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을 잘 안다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 20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맹세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전문가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러나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성전은 내가 가져갈 수 없잖아,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금으로 하면 성전의 금 열량 그거 바쳐, 나한테 약속 어겼으니까. 자기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얍삽합니까? 맹세하는 사람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맹세하는데, 맹세를 시키고 맹세를 받게 하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은 맹세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맹인된 인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요, 교회에서도 소원이 있으면 서원기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옛날에 예언기도 받으러 많이 갔어요. 빈손으로 오면 받아주지도 않아. 점쟁이랑 똑같아요. 복채 바치듯이 그냥 감사원금을 두둑하게 바쳐요.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예언은 성경 1189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 66권 1189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무슨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소원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서원 기도를 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내가 원하는 인류대에게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이런 조건부의 기도가 다 맹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자기 것인 양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값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사셔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 몸이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아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하면 뭔가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올려야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안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맹세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신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하시면 교회 건축하는데 1억을 바치겠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죠? 그게 자기 거예요. 어차피 10억을 벌었어도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세하고서라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맹세하고서라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믿는 자로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을 원해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부서적인 것들은 저절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 가정, 하루 세끼 밥 먹고 죽지 않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나한테는 과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맹세하고 무엇을 서원하고 작정기도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다 내가 뭐 남의 기도를 엿들은 건 아니지만 저도 역시 그래 왔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십자가하고 원수되는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내 영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맹세라는 그 포장을 씌워서 이룰 수만 있다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거창한 포장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죄고 그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제가 요즘 이제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정치권을 보면 예 해야 될 자리에 아니요, 아니요 해야 될 자리에 예,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다음에 좀 그 애매하면 글쎄요 라든가 기억나지 않는다.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하고서 슬그머니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옵니다. 그러므로 예, 아니요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정죄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맹세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맹세하고 예와 아니어도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정죄를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헛된 맹세와 거짓된 예와 아니어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6장 10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선 맹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걸어서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걸고 맹세했어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데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맹세를 이루실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 자손을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되리란 그 제물을 준비하셨잖아요. 이삭 대신 그죠?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내신 그 씨를 통하여 어떻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느 한 구절만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통일성과 맥락을 보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심으로 이루셨는데 그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라고?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예가 바로 나도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인 겁니다.
그러면 아니요는 언제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거기서 아니요 해야 돼요. 문선명이가 왜 온 줄 알아요? 문선명이가 말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러 온 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실한 역사를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힘없이 맥없이 죽었잖아. 사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부인하는 역사가 늘 있어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냈다고 말하는 펠라기안이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같은 사람들. 신인 합동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합동해서 구원이 이루어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돌아가십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안주의나 감리교 창시된 알미니안주의, 교리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감리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교리는 이단일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이단에서 받은 것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에서도요 세례 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으로 가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사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차없이 분명히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집에도 전도하러 와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와서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자는 너희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저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제가 지난주에 올렸죠. 사랑하라는 말보다 용서하라는 말이 많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올 때에는 단호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가 아니라 아니요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맹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을 버려야 돼. 그리고 지체된 우리끼리 참된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성경의 모든 언약과 맹세와 순종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졌음에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따라 예와 아니오를 해왔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다 보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삶을 드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해할 때 아니오했고 아니오할 때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아니오하는 것도 내 이익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해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이제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먼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